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첫 범죄 후에 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다른 곳에서 삶을 이어가며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이유로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불러낸 후 들에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70인역 성경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유인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는 아벨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살인 외에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내려 그가 살던 땅에서 떠나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만나는 자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구절은 가인의 삶을 요약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은 그가 재판장이신 여호와 앞에서 단순히 나갔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여호와와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가인은 스스로 여호와에게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추방과 비교되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떠났다면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놋이라는 지명은 떠돌다, 유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된 가인이 유리하는 자의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아들 에녹을 낳고 그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을 건축했습니다. 17절 18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은 노 땅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5장에서도 등장하는데 무드셀라의 아버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가인은 또한 노 땅에서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어 성경은 가인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가인부터 라멕까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 다음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9절에서 22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성경은 라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는 두 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가인의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라멕의 두 아내는 아다와 실라라는 이름까지 기록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 일부 다처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부 일처제의 원리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준 부부의 원리가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가정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이어 라멕의 두 아내가 낳은 자손들의 이름과 그들의 일이 소개됩니다. 아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업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발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음악가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멕의 또 다른 아내인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인데 그녀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라멕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문화와 문명이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문명은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했음을 이어지는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기록된 라멕의 노래는 그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래의 소재가 살인입니다. 라멕은 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가인이 저지른 형제 살인의 죄악을 그가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라멕은 자신이 가인보다 더 포악한 살인을 저질렀음을 마치 자랑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자기가 입은 상해를 복수하기 위해 상대를 죽였다고 노래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겼는데 그의 후손인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범죄를 자랑삼아 공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의 징표를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라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내려진 7배를 자신에게 77배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7배의 벌을 선언하시며 가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가졌음을 자랑하는 매우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의 경우가 가정 안에서 일어난 폭력의 예를 보여준다면 라멕의 경우는 폭력이 사회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인은 형벌을 두려워했지만 라멕은 형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라멕의 이야기는 죄가 급격히 진보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멕까지 이어진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일단락한 다음 성경은 다시 아담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을 시작으로 라멕까지 이어진 이야기는 살인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시기와 미움, 폭력과 살인, 불만과 분노, 불안과 근심 등을 고려하면 세상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과 그 아들 에노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엿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인데 여기서 아담이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을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른 씨인 셋의 후손을 통해 가인과 아벨로 인해 시작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는데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튼튼한 성을 쌓고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소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셋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